이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했던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이야기는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사님이 이 영상을 왜 보여줬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자, 이 영상을 어려우니까 이 영상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기서 저 아이를 저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상황, 그 당시 시대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잘못한 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모세가 바다를 쳤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억해요. 근데 저 상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주변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딜레마가 생겨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망가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에게 계속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누가 만드냐면 인간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쓰라고 너희한테 준 게 아니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야 안되겠다, 너네 다 쓸어버려야지.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저들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요. 아, 내가 포기하면 저들은 진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책임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려운데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거 포기하지 않을게, 너네가 나한테 불명을 해도 그거 니네가 한 거잖아 하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이 여겨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한테 신에게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모세를 세웁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사실 그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쵸? 하지만 광야의 생활이 힘드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자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해방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 니네가 그랬잖아. 니네가 해달래서 했잖아.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이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한 이 시험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책임지고 너희가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고쳐줄게. 라고 나의 희망을 받아들여줘. 라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전사님 요즘에 그 홍진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홍진경이 나오는 영상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진경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신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는 척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영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귀여운 거야 이게. 야 알지도 못하는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살다가 너희가 문제를 만들어서 너네가 고통당하는 건데 그거 내가 그냥 시험을 준 것처럼 내가 참아내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바꾸고 구원하겠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참고 견디고 너네를 귀엽게 봐주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사 맞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희망과 계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은 망가진 우주와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사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 왜 테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입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이 대신 대답을 하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내놓으면 우리는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너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봐봐.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가 답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 아는 척하지 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에게 희망이 되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너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고쳐내는 게 중요하지. 너희가 지금 다 안다고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따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참고 있거든.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있거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은 이번 주에 진짜 너무 재미있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영화를 하나를 봤습니다.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쳐보려고 해요. 미야케 쇼라고 하는 일본 감독인데 어마어마한 감독이 탄생했습니다. 꼭 이 사람의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한번 예고편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봐볼게요. 인간이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시련과 고난을 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그린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감독이 이 여성한테 이런 말을 해요. 먼저 이 여성은 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귀가 안 들리고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화가 많아. 이 자신의 화를, 분노를 풀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투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체육관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냐면 그냥 귀가 안 들린다는 거는 권투에서 완전 불리한 거예요. 권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기서 나에게 지시를 내려주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 귀로 들으면서 하는 그 감각을 가지고 권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 체육관에서 이 여성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프로까지 데뷔를 시켜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영화예요. 근데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첫 승을 한 다음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수 케이코라고 하는 선수에게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 첫 번째,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능이 없는 거고, 그리고 키도 너무 작아요. 그리고 손을 뻗으면 리치도 너무 작아요. 체구도 너무 작고 스피드도 너무 느려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 테스트를 겪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기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기량은 뭐냐면 셀 수 있는 숫자예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함과 솔직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인간의 기량이라고 해요. 저는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의 원래의 아름다운 질서를 알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것 같고 무언가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직함과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함은 뭐냐면 인내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곳에서 희망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직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망가진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 케이코라고 하는 여성은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 없음을 한탄하고 그냥 화를 갖고 분노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것보다도 자기의 솔직함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재능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갖춰줘야 하는 게 뭐냐면 정직함과 솔직함,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재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치료해 주시는 그 날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이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참고 책임감을 갖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솔직함. 그래서 요새 전사님이 이걸 봐요. 이게 뭐예요? 흑백대죠. 흑백요리사. 아, 흑백 뭐죠? 요리사. 흑백 요리사군요. 흑백 요리사. 이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 정말 유명하지 않은데 고수들을 데리고 오고 인지도가 많은 정말로 유명한 셰프들을 데리고 와서 블라인드로 대결을 시켜요. 근데 숨어있는 고수들이 막 이겨요. 근데 맛을 볼 때 눈을 감아요. 전사에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음성을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희망 가득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글을 쓸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어떤 모습인지 나는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 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들 그래요. 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항상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고요. 근데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겪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강 작가가 글을 쓸 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쓰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리도 자신의 삶의 고통과 유혹과 어려움과 인간에게 받은 상처, 어떤 악함에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규는 어리고 시원이도 어리고 그리고 우리 영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또 세상에 나가야 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피하고 싶은 것들 투성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시 고쳐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의 고통과 힘듦과 억울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마지막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물로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모으세요. 네.
한 달에 걸쳐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들,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전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꼭 기억에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정직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도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